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엘룰월이죠. 6월 18일입니다. 오늘은 37번째 파라샤, 샌드, 사람을 보내라 라는 제목인데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장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이 보내라인데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구절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이 주는 교훈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눈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장 41절의 가나안 정탐 사건을 보겠습니다. 또 연관된 성경구들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3장 17절을 가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종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첫 언약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민족적 영웅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가나안 땅의 외형적 모습을 정탐하는 데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세의 시선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에서 중요한 장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했던 장소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가 있는 곳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장소라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에게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이런 영적 비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래의 헤브론은 갈렙의 소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을 되찾아오므로 하나님 나라 완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찾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가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완벽하십니다. 주변의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더뎌지거나 실패하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9절 보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민족인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입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6장 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은 것이 아니라 땅에는 그 당시에 이미 네피림이란 존재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을 말하죠. 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구절에서 이 네피림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고대 선사시대의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굉장히 그 이전 시대부터 등장했던 그런 이 고대 선사시대 인류, 즉 이 기원은 무척이나 오래되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순수 네피림은 멸망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수 네피림은 멸망당하였지만 혼합 네피림, 이 네피림과 사람 사이의 결혼관계로 인해서 이 가인의 후손과 가인과의 결혼의 그런 계보로 인해서 혼합 네피림의 존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란 존재, 이것은 즉 이 네피림과 사람 사이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등장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 죄의 종의 열매가 되겠죠. 죄의 종의 열매로 이 땅에 나오게 된 가인의 후손과 또 아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다른 씨로 나온 셋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영적 전쟁이 세계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혼합 네피림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인의 후손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가라지의 존재입니다. 오늘날의 역사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은 위험하지만 여전히 역사의 한복판에 이들의 활동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외형적인 모습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 불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르는 장소인 헤브론을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중요한 요소라면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들려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네피림의 위세라고 하는 현실적인 위험 앞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묻혀지고 사람의 소리가 크게 어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요.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 땅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지내며 모두 다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길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의 유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가 최종의 결정의 요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계속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것, 광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여호와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이끌고 광야를 탈출해서 단순히 애굽에서 떠난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영의 생명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미혹되겠습니까? 영의 생명이 아닌 혼의 생명, 지정의에 따라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악한 가라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쳐놓은 그런 덫이라든가 미혹에 의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한 제7일의 안식, 바로 영원한 제7일의 안식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이 땅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시점을 우리는 영원한 제7일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저주의 말입니다. 그죠? 엄청난 심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이 사단 마귀가 지금 2층 천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더욱더 미혹의 시대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 지구촌적으로 문화를 통해서 엄청난 미혹의 시대가 이미 되었고 더 강하게 지금 미혹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선 자만이 미혹되지 않고 영원한 제7 안식일에 7일의 안식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이 모셉과 하나님의 자녀인 이 갈렙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영적 정체성의 차이가 이토록 크구나.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 외형적인 문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는 길이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